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가장 고등 진화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창조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자연 만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 이게 창조의 완성일까요? 창조의 완성은 놀랍게도 우리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확인하기 원하는데, 자,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의외로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식, 그리고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들을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랬죠? 6일 동안 창조의 작업을 하시고 제7일에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수가 있어요. 3, 7, 그리고 12가 성경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이제 고대 히브리인들은 지금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이 혈통으로 오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르게 이제는 또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생각할 때 3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늘의 수다. 하늘을 3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땅은 4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3 더하기 4는 얼마죠? 예, 여러분 우리 산수 시간으로 들어가서 자, 3 더하기 4는 7입니다. 그렇죠? 7. 그래서 이게 7을 완전수로 봐요. 그래서 7.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7을 제일 강조하고,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7.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4는 얼마입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우리 이게 정신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3, 4, 12. 그렇죠? 그래서 12가 또 이게 충만함의 수예요. 그래서 3 곱하기 4가. 그래서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 이게 3, 7, 12. 이게 이제 그 7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이 안식일에 누릴 수 있고, 또 충만함을, 즉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12, 성경에 12지파,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12를 왜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잘 쓰고 강조하고 있냐면, 이 완전함에서 또 충만함의 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조금 가지쳐서 이제 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 12지파,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 보면은 12지파가 있죠? 12지파에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와요. 14만 4천. 그런데 이거를 좀 잘못 풀이를 해가지고, 이게 한 이단에서는, 여기에 이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을 내요. 요 안에 들어가려고. 근데 뭐, 이왕 얘기가 났으니까 말인데,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지금 14만 4천이 안 될까요? 벌써 넘었어요. 그 뭐, 한 해 뭐, 자기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새가족에서 막 교육을 받는, 6개월 길게 교육받는데, 교육받는 수만 해도 막 10만 명이 넘는다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 뭐 새로 들어와서 교육받는 사람만 10만 명 넘는다는 거. 그럼 14만 4천이잖아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미 14만 4천 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14만 4천에서 탈락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막 전도도 뭐도 열심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을 내면서도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갈까? 이게 좀 두려워해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자기들이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확신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12지파의 12,000명씩 14만 4천은 제가 말씀드렸죠. 12가 무슨 수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에서 충만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3 곱하기 4. 그래서 이것은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단들은, 어떤 교리들은 자기들을 맞게 이렇게 끌어와서 자기들이 이제 좋을 때 해석을 하죠. 근데 성경에 요한계시록, 똑같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모든 나라 민족 족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한다. 왜 그 말씀을 적용 안 할까요? 전 세계 모든 각 나라 족속 사람들이 그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그렇게 이제 잘못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12는 충만한 수입니다. 그리고 7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7,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인데,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창조, 그럼 안식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뭐냐면 안식의 의미는 창조의 기쁨을 가득 누리는 거. 창조의 기쁨을 가득 누리는 거. 네,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7일 전에 6째 날에 창조를 쫙 완성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더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장 1절부터 말씀이 이어지죠. 7일째는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먼저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안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안식은,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펼쳐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물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탄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식은, 자, 단지 일을 안 하고 그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너무나 가장 좋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만물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가장 좋은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뭐 타락하여 범죄하기 전이니까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기쁨을 가득 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안식이라면, 그러면 사람의 관점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또 누리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즉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고, 그러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인정하고 딱 바로 정립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사탄 마귀가 유혹했던 것처럼.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다. 라고 이제 미혹했지만,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미혹에 넘어갔지만, 사실 하나님이 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사람들이 비는 소원들 다 그거 어떻게 들어주고, 그 응답해주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고 또 같이 교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 피곤한 사실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 가정에서 내가 챙겨야 될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도 사실 이게 챙기기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챙긴다, 더 많은 단체에 어떤 역할을 한다 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하나님이 될 필요 없고, 어차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니까 거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쫙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그냥 누리면 돼요. 이게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의 안식,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시공간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시간과 공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한대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성경에 베드로후서에 이제 이런 구절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막 계산이 이제 빠른 사람인데, 그러면 뭐 날짜도 시간도 그렇겠지만, 이 돈의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겠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 원도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뭐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 1원도 한 1,000억 같이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좀 돈이 필요한데 저한테 1원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1원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네가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러면 나의 기준으로 너는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셨대요. 여러분 하루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루가 얼마예요? 1000년이에요. 1000년. 이해가 되세요 이제?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약을 받죠.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유체 이탈하듯이 이리저리 공간을 이탈해서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이렇게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 그래요. 신이 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걸 증명해야 돼요. 무엇을 증명해야 되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돼요. 이걸 증명을 못하면 신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이 뭐 공간을 일단 둘째치고 시간의 이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시간의 한계를 넘는다는 얘기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가능한 겁니까? 통일교회 교주 우리 문선명 교주님 이 땅에 살아 계신가요? 시간의 제약 속에서 땅에 묻히셨죠,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가 원래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그분도 시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들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래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냐고 어머니도 있어야 되냐. 그래서 그 아내를 딱 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지금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계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 사람도 이제 시간의 제약 속에서 이제 또 생명을 마감하게 될 거니까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 12월 말경에 우리 이왕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만민중앙교회 막 기적과 이적 이걸 막 꾸며내가지고 마치 막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이재로 그분도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시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 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신천지 이만희 씨도 오늘내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후계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도 이거 넘어설 수 없으면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 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이시. 우리가 그렇게 시공간 초월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거 이것이 안식이고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피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제가 의미 오늘 두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친 영혼육이 재충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안식 그리고 안식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친 영혼육 재충전 받는 거. 아담과 하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생명은 안타깝게도 계속 단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처음 타락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는 한 900세 정도까지 살았어요. 아담도 900세의 이제 생을 또 마감하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고 969세. 근데 수명이 점점 단축이 돼요. 점점점 800세, 700세, 600세 이렇게 단축이 되다가 갑자기 인간의 수명이 한 100살 정도로 이렇게 단축이 되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혹시 좀 짐작이 되시나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자연 생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 지금 안타깝게도 오래 좀 살면 한 150세, 그런데 한 100세. 지금은 어떻죠? 지금도 한 100세 살면
어우 장수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즈음에 돌아가시면 이거 호상이네요. 뭐 왜냐 그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뭐 100세 우리 좀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해 볼 때 뭐 100세까지도 못 가야 되고 그렇죠? 한 70세만 이렇게 넘어가시면 어때요? 요즘 70세가 아닌데 한 40, 50대 돼도 사람이 몸이 예전같이 않음을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그 생명력이 굉장히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첫 창조시하고 다른 영원히 살도록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가 범죄하고 나서 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뭐 당장 그 자리에 죽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단축되면서 생명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런 때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지쳐요.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은 또 잠시 쉬면서 충전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영과 혼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신형 핸드폰, 뭐 핸드폰 요즘 다 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핸드폰이 있어요, 좋은 기기들이 얼마나 세상이 편리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해마다 거의 뭐 신형 핸드폰이 이렇게 뭐 경쟁하면서 서로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있어요. 자, 핸드폰 여러분 열심히 이제 뭐 새로 산 지 얼마 안 되면만 한 이틀 가기도 하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하루 얘가 이제 저녁쯤 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 용량이 확 줄어 있죠, 그렇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녁에나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죠? 뭘 해놔요? 내일 또 쓰기 위해서 충전기 꽂아뒀잖아요, 그렇죠? 충전기를 꽂아놔야 내일 또 다시 이렇게 딱 100% 됐구나 해가지고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차 충전을 안 해놨어. 아니면 충전기를 꽂는다고 꽂아놨어. 그리고 딱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충전이 안 돼 있네. 거의 뭐 이 방전 상태네. 보니까 이 제대로 접속이 안 돼 있었죠, 그렇죠? 플러그에 제대로 접속이 안 돼 있든지 또는 접속을 했는데 요즘 그 이제 콘센트에 보면은 요거 이제 구멍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각각 요거 온 오프 누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 누르면 약간 빨간불 들어오고 그런데 아차 요걸 깜빡했네. 요거 우선 눌렀어야 되는데 안 눌러가지고 분명히 내가 그래서 꽂긴 꽂았는데 전력이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충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그때 부랴부랴 충전하면 이제 늦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핸드폰은 어쨌든 하루 만에 거의 충전을 해야 된다. 또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차를 이게 뭐 차가 요즘은 뭐 거의 뭐 일상화 됐는데 차가 있어요. 차도 몇 년이 지나면 충전을 받아야 돼요. 무슨 충전이요? 예, 배터리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파가 막 몰아닥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는 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 빨리 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네.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막 연락이 배터리 충전을 받아야 돼요. 배터리 충전을 받아. 그래서 겨우 충전해가지고 30분 이상 이거 켜놓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어차피 어딜 가야 되니까 가서 이제 계속 켜놓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다음날 또 날씨가 막 추워가지고 뭐 영하 15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와 그래가지고 차가 이제 오래되니까 이 배터리의 수명도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충전을 했는데 몇 번 충전이 안 돼. 그래서 충전하러 오신 분이 이거 배터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량 배터리는 어느 정도 갈까요? 조금 뭐 상태에 따라도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건 몇 년 가요, 그렇죠? 몇 년 가지만 계속 다시 충전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걸로 갈아야 돼요. 이게 다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는 지금 뭐 타락하기 전이라면 좀 더 달랐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모든 게 이제 달라졌죠. 지금은 7일에 한 번 정도씩 꼬박꼬박 좀 쉬어주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재충전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고 그리고 충전 안 받아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던데요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인생 전체로 이걸 비교해 아까 제가 차량 배터리 이제 비유를 드렸는데 인생은 지금 하나님 안 믿어도 한 100세 정도까지 장수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무한 전력의 공급원이신 하나님과 접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안타깝지만 육체의 생명 마감하고 물론 우리 하나님 안 믿어도 이게 영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영원한 형벌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특별히 이게 7일에 한 번씩은 예배를 통해서 이 영혼의 무한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접속하는 날.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계속 접속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식은 창조의 기쁨을 가득 드리는 것이다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지친 영혼육이 재충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안식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세 번째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어요. 요걸 이제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뭐와 연관을 짓고 있냐면, 물론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구원의 은혜와 연관을 짓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자, 5장 12절에 13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 내 유아는 계결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랬죠. 그리고 15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애굽에서,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간 종살이를 했잖아요.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바다 놓여 있고, 근데 홍해바다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건요, 잠시 하나님 불기둥으로 막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한 다음에 불기둥을 거두시자 애굽의 군대가 탁 쫓아왔을 때 이 양쪽으로 갈라졌던 물이 다시금 흘러 넘쳐서 다 수장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구원해내고 인도하신 것, 그걸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원의 은혜, 그렇죠? 구약에서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언제요? 안식일에. 그렇죠? 안식일에 막 그냥 놀자, 야 좋다, 날씨도 좋고, 야 우리 어디 즐겁게 캠핑 가서 놀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이걸 되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이 은혜와 이 사랑, 이 감격을 두고두고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7일에 한번 되새기고, 주중에 또 너무 바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신약적 의미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언제 지킬까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주일부터 시작하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언제 해요? 7일째라고 하는, 성경에 7일째면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요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주일날. 그럼 7일 토요일 아니에요? 토요일날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자, 그리고 또 그런 교단도 있잖아요. 안식일,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분명히 7일째는 토요일이잖아. 그 토요일날 지키고 우리가 맞잖아.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안식교에서 너네가 틀린 게 아니야, 이거. 우리 보고 지금. 자, 이거 어떻게 바뀌게 된 거죠? 토요일이 맞습니까? 주일이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바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바뀌게 되냐 하는 거예요. 자, 죄에서 구원받는 이 감격을 되새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지금 모든 인생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단의 교주들이요? 자기들 죄 문제도 해결 못하고 죽음의 문제도 이 시간의 제약도 뚫어내지 못하면서, 이겨내지 못하면서, 누구 인생을 구원하겠다 그래요. 참 안타깝죠? 자, 근데, 그러면 인류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다는 거는 이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감당해야 되고 이겨내야 돼요. 그럼 누가 감당하시고 이겨내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렇죠?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자,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모든 인류를 이렇게 두렵고 절망에 떨게 만들죠.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었어요. 왜냐하면 죽을까봐. 얘가 혹시나 감염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아직까지 감염 안 됐다고 하면서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굳이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치명률이라 그러니까 감염되면 죽는 확률이, 그러니까 독감이랑 비슷하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치명률 100%인 바이러스가 있어요. 뭘까요? 죄의 바이러스. 모든 인생이 지금 죄에 감염되어 있거든요. 결국 죽어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 언젠간 서게 돼요. 근데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이걸 해결하시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참 정말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데, 자, 이 죄 문제.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래는 타락하기 전이었다면 하나님과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모든 게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참 사람이 막 이렇게 일을 해야 또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게 되고, 또 이게 노동의 문제만이에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나서 또 좋게 사는데 그 속에서 또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 또 만나고 또 이제 뭐 그냥 좋아라 먹고 마시고 이런 관계만 모르겠지만 또 뭔가 일을 하고 또 뭐 그 속에서 뭔가를 뭐 결과를 노출해야 되고 하면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서로 성향, 기질, 생각이 다 다른데 그 속에서 뭔가를 해내야 되고, 그렇죠? 더군다나 그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게 사실 힘들어요. 그런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몸은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밥은 뭐가 해줘요? 밥솥이 해줘. 빨래는 뭐가 해줘요? 세탁기가 해줘. 요새는 또 건조기도 딱 있어가지고 건조기. 그렇죠? 옛날에 세탁기 따로 건조기 따로 저 어디 놔뒀는데 요새는 그걸 위아래 놔둬가지고 세탁해가지고 위에 건조기 넣어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과거보다 평안하신가요?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 의심이 끊이지 않죠?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죠? 결국 뭐 때문에 이게? 죄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시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스트레스, 너네 걱정, 근심 다 가져와서 내게 맡기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마, 안식을 주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근데 죽으셨네? 제 문제 담당하신다면서 죽으셨네? 이러고 그게 또 절망이죠.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죽음의 문제는 뭘로 해결하셨죠? 부활의 권능으로 착 사셔서. 그렇죠?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즉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에 부활하셨고, 그러면 제자들 사도들에게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놨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제 공간 제약 다 통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그럼 언제예요? 지금의 주일. 그래서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계신 경우가 언제 모여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주님의 날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구약의 율법은 분명히 토요일날 안식하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왜 그러면 우리가 어기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이 새롭게 재정립하신 거예요. 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가 되새기는데 그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주일날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셨어요. 지금은 주님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안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심에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죽음으로 죄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에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안식은 우리를 여전히 얽어매고 있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오직 주님에게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거스틴, 우리 믿음의 대선배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어거스틴이 젊은 날 무척이나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공부하라고 유학을 보냈는데 10대 시절에 술집에 떠나들고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아이 아빠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무척이나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방탕한 삶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참회하는 참회록을 썼어요. 그 참회록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 주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며 크게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주의 능력은 참으로 크시며
주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인간은 당신의 피조물로서 한 줌의 흙에 불과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교만함에 가득 찬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오나 감히 입술을 열어 당신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며 그리하여, 여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존재나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이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식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셔드릴 때 참 안식과 평안을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창조의 기쁨을 가득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와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지친 영혼육이 재충전받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접촉하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